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상황을 나눴어요. 2장에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의 전까지의 상황, 그리고 3장에서는 공생의 시작하실 때 무엇부터 하셨나, 그리고 4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나서요 그 사역을 하면서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시다가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공백의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 지상 명령을 부탁하시겠어요?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요 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지만 자기 제자들을 세우는데요 온 마음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전임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주님이요 시몬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찾아온 시점이 요한복음을 보고 마태,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찾아왔을 때 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찾아와 주셨을까? 주님은 그 시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상황 때문에 아내 눈치 보고 장모님 눈치 보느라고 자기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주님이 다시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끝까지 찾아가실까? 왜 시몬에게는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나에게는 끝까지 찾아오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조금 잘못해도 주님이 다 용납해 주세요. 그런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억하심정, 심통 부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사람은요 끌어당긴다고 무조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탕자 이야기 있지요? 그 앞에는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은 후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잔치한 내용이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은요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2분의 1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양들은 자기들이 뭣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의도적인 것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잃어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인이 찾아 나서요. 목자가 찾아 나서요.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의도성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알고 나갔기 때문에,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요 주님은요 의도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기다려주시지 절대 찾지요 더 도망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죄성, 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지금 시몬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찾아가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미 벌써 장모의 열병을 고쳐서 해결해 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요 이제 또 한 번의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다 맞춰진 후에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건지지요. 그런 후에 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순서가 있냐면요,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람, 겉으로 뭐 그런 척하는, 외식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소원하는 사람, 하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 주님은 찾아가고 또 끝까지 찾아가요. 또한 주님은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죄가 확인됐을 때 예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 사람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주님은 그 사람들을요, 제자로 부르세요. 사명자로 부르세요. 근데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면 뭐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데. 하지만 주님은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게 하리라. 말씀한. 그거는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주님이 5장 1절에서 친히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게네사렛이라 그래요. 디베라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해요. 그 호수. 그래서 제가 갈릴리 바다, 이게 조그만 호수인데요, 그 사람들은 바다를 구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냥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작은 호수. 이 호수예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부르시고 거기서 직접 사명을 주시고 거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지로, 사역장으로 삼거든요. 그럴 때 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면 거의 다 갈릴리 호숫가에 생긴 일이에요. 근데 그 위치가 게네사렛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모든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지만요, 그 가운데서 누가 말씀에 관심이 있나, 누가 주님을 사모하나, 주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낚시 괜찮아. 주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높아질 때,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한다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질 때, 오늘 기도 제목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인생을 파괴하시기까지, 그리고 진리로 세우시길 원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은요, 그 낮고 낮이 그 깨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선포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그 대상이요, 무리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개인에게. 정말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오직 상황, 환경, 내 감정, 내 생각, 세상 방법, 상식 다 안 맞아. 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물들을 다 내렸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가 그냥 가득 그냥 다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됐잖아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따라와.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할게. 너 이제 물고기 잡는 거 그만둬.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할게. 그런데도 말 듣지 않는 베드로에게 이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쫓아가지 마.
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가 돼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이거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다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디로 전환이 되냐면 12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 나병 환자. 왜요? 나병 환자는 뭘 상징하냐면요, 죄된 우리들을 예표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온몸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요, 원래 온몸에 나병이 들면요, 이 사람은 격리해야 되고, 나병이 걸린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레위기 13장 8절, 물론 레위기 1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진찰해야 돼요. 근데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냥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코로나 때 왜 확진 이거 있죠? 낙인이 찍히면 무조건 격리해야 돼요. 나병 환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 나병이 든 것까지 무조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병인 게 확실하면 부정하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레위기 13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옷을 자기가 막 찢으면서 머리를 풀어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나병이 걸려서도 처참한데 여러분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나병은요, 특별히 죄의 상징으로, 예표로 해서 그 부정한 것을,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셨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에요, 자기의 죄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병이 죄인의 속성과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병은 그 병에 걸려도요, 걸렸는지도 몰라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요, 제발 내가 이게 떨어져 나갈 때 이 아픈 통증과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왜 죄의 속성과 죄인의 모습과 비슷하냐면요, 원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만,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사람이 너가 나병이다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언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간대.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이 뭔지 아세요? 죄인이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는 것, 용서함의 그 은총을 받는 것, 그게 복이에요. 어떻게 그 복을 어떻게 깨달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만 복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정말 고쳐주시면서 또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다는 것을 알면, 근데 그 깨끗하다는 게요,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용서함 받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이 레위기 13장 12절에 있는데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며, 다시 말해서 1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다 그래 봐요. 그럼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나병 환자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 이거는 괜찮아요. 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디밀 수 있지 않아요? 이것 좀 봐주시고 나를 조금 깨끗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디밀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의 의. 그게 있는 동안에는요, 너는 죄인이래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만이 의롭다, 100% 너는 의인이다 인쳐주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요, 주님께서 그래, 나는 죄악 덩어리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요, 나병 환자를 얘기해서 이 나병에 대해서 이 많은 말씀을 할애한 게 아니고, 나병과도 같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불쌍한 죄인.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발병이 되면요,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혹시 지금 이것도 죄 짓지 않았어요? 혹시 저 이것이 좀 부정해진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 그러세요? 13절, 누가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매능이러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요, 사람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진단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해서 여기 나왔다니까. 원래는요, 입술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근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걸 원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는데요, 그냥 말로만 안 해요. 나병 환자는 건들면 나병이 전염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손을 내미세요. 그에게 대세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요. 너무 놀라워요. 내가 원하노니 그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깨끗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정함과 부정함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과 부정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이거는 뭐 영락없이 부정한 거지. 근데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나고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 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한테 손을 대도 부정해져요. 사람 가운데서는요, 부정한과 정한 것이 만나면 무조건 부정해져요. 근데요, 방법이 있어요. 부정한 것에 피를 바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피를 바르면요, 정결케 돼요. 정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정함에 주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그래요. 정결함에 기름을 바르면요,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은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함이 부정함에 닿으면 그거는 정결함이 돼요. 거룩함으로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정결함이 되고요. 그 정결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안다면요, 내가 온전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정결케 함을 받았으면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 용서해 준 거에 감사해요. 그리고 나아가지를 못해. 안진뱅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너희들 성령 안에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부정하다면 주님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보혈로 먼저 정결하게 되시고, 그리고 성령.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돼. 성령의 기름을 구하면요, 거룩함이 돼. 거룩.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시며 내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깨끗하길 원하세요. 정결함 받길 원하세요. 부정한 모든 세상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정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경고를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래요.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요, 일단 그 제사장, 이 사람이 낫나 안 낫나, 우리가 코로나 했을 때 이 코로나가 난지 안 난지 확인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것처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결함 받은 자를 위해서요, 제물을 드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래서 뭘 가져오라 그러면 정결한 새 2마리야, 백향모, 홍색실, 우슬초,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요. 근데 왜 2마리냐면요, 한 마리는 그 물 위에서 잡아요. 죽여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요, 산채로 이 죽은 새의 그 피를 발라가지고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은 피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한 마리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 한 마리의 죽은 피, 그 새의 피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그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 정결 의식은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이 새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이렇게 피를 발라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 날려주는 거예요. 그 날려주면서 뭘 느끼겠어? 쟤는 이 한 마리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를 얻었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 이 죄에서, 이 병에서 완전히 노예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요, 또 방법이 있어. 그냥 죄 용서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식이 제사로 나가는데요, 화목제만 빼놓고 다 드려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다 드려요. 근데 특별히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 깨끗함 받은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은 그 귀, 오른쪽 귓불이 엄지 발가락에 바르래. 그 피를.
그리고 또 레위기 14장 28절 보면 그 손에 기름, 그 피가 동물을 죽이면 피와 기름 있잖아요. 피 먼저 바르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리고 기름을 바르래요. 어디에? 똑같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 이게 오른쪽은, 엄지는 뭘 얘기하냐면 대표성을, 오른쪽 대표성을 얘기해요. 대표성.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이제는 죄인된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정결케 된다면 귀도, 영의 귀가 열리고 이제는 세상 것을 향해서 가지 말고 이 오른손이 모든 하나님, 이 오른손은 이게 대표성을 가지니까 오른손, 오른발 모든 것을, 듣기도 말하기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해 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이 나병한 그 병에서 묶여있던 그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을 누리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 또한 나병이 들면 코로나 있어도 같이 밥 안 먹었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 시간이.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게 공포가 되면 가족들한테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혼자 뭐 낫다 안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는 이유는요, 이 사람에게 완전 회복, 완전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뭐 나병 고치고 뭐 중풍,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사함의 목적, 죄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이 나병도 고쳐주시는 주님, 바꿀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이 죄악 덩어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로운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 병 고침 받았다고 그거를 선포하고 다니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 예수님 병 고치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 병 고치는 사람.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내가 사업 망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인간적인 문제 해결. 물론 그것도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나병이 나았다면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모든 그 옆에 사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 이 나병 환자를 고쳤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해졌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가 병도 고침을 받게 해서 모이고 또 모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일 때 그 영광을 즐기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행여나 자기가 그 영광의 시험에 들까봐요, 그 자리를 바로 떠나요. 그래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아멘.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 오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만,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내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이 땅에서 뭐 병 고쳐서 영광 받는 거, 주님은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원하기는 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죄 용서 받는 거. 죄 용서.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치요? 근데 주님께서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마. 누구에게는 증거해요. 왜 차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침받지요. 그럼 병 고쳐준 주님을 선포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복을 받지요. 병도 고치고 그 군대 귀신 걸린 자, 그 군대 귀신 그 들린 자한테는 주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큰 일을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 큰 구원을 베푸신 일을. 그 군대의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만 나간 게 아니었어요. 죄 용서함까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 나간 것, 귀신 들린 거에 고침받은 것보다 이 사람은 뭘 증거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날 구원해 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죄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도 받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 안 받고 또 구원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이런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 구원만 증거해요. 그 구원 증거할 때 내 병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물질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지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거듭남의 은총이 뭔지 모르고 죄사함의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 구원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 병 낫게 해줬어. 병 낫게. 우리 교회 가자. 병나. 교회 가면 목사님 치유 은사 받았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안 되던 사업도 일어나. 사람 문제, 인간관계도 다 해결해. 아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그 주님 앞에 구원함 받은 게 감사해서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 후에 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해요? 감각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가 깨끗해지길 원한다. 깨끗해지길 원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은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는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나병 환자는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감각은 있어. 내가 근데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이 팔을 올리고 싶은데 안 돼. 안 된다니까, 중풍병자는요. 그래서 나병 환자 다음에 중풍병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인지 몰랐지? 그런데도 이제는 너가 죄인인 줄 알아? 나는 너가 깨끗해지길 원해. 근데 하나님, 나는 내 맘대로 안 돼요. 주님, 예수님, 나는 내 맘대로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그 죄에서도, 죄종에 매인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병 환자에 의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뭘 원해요?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나병은요, 죄인된 우리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정케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그 정결케 함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멋져요. 의사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마음껏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선포할 수 있어요. 너 죄인인 것만 알면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너가 혼자서 못 움직여도 상관없어. 중풍병자 같아도 상관없어. 너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너 죄까지 용서하게 해줄게. 다음
다음 시간에 그 죄 용서해 주신 그 말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도 원해서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